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병상에 가족과 격리된 상태로 지금 사투를 벌이고 있는 환자분들, 그들에게 면역력과 또 빠른 회복을 기도합니다. 더욱이 지금 이 시절에 이 상황에서 가장 참 분주하고 나름 또 사투를 벌인다고 할 수가 있는, 가족과도 격리가 되고 주변 사람들과도 격리가 된 가운데서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 애쓰시는 그런 많은 의사분들, 또 간호사님들과 또 이런 모든 이 방역에 수고하시는 분들께도 격려와 또 박수를 보냅니다. 또한 여러분 성도 우리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여러분교회 성도님들도 이제 한 달 동안 이렇게 정말 이 코로나19 때문에 나름 정말 우리의 안전을 위한 것도 있지만 우리 주변의 안전도 그렇고 이 모든 수고하는 사람들과 함께하는 마음에서 교회를 폐쇄하고 영상 예배로 드리는 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수고가 주님 안에서 귀하게 또 인정받고 또 귀한 열매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코로나19가 이제 빨리 떠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비록 사회적 거리 두기를 한다고 하지만은 우리가 하나님과의 거리 두기는 있을 수 없습니다. 오히려 더 하나님과 친밀해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앞으로 우리가 이 장기전이에요. 이제 이 코로나19는 장기전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앞으로 이 방역 관련된 부분에서도 그렇지만은 우리가 서로 조심하면서 이제 사회적인 거리두기와 함께 이 모든 사회적인 활동이나 모든 움직임들이 앞으로 이제 잘 또 진행될 수 있도록 가야 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울러서 우리 교회에서 진행되는 모든 행사들도 은혜 가운데서 앞으로 안전하게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코로나19를 맞이하면서 이 전염병이 돌게 될 때 이것이 심해지면서 인간성이 무너지고 또 욕망이 앞서는 위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도 우리는 세계적으로 많은 상황들을 이제 보게 됩니다. 사재기가 극성이고 이것 때문에 서로 막 비난하는 일이 생기고 마스크 때문에 일확천금을 벌려다가 감옥에 가는 미국도 생기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신천지에 이런 사기성이 드러나고 확진자들에 대해서 또 이제 사람들의 어떤 비난과 반목이 드러납니다. 정부 차원에서만이 아니라 서로가 잘잘못을 따지면서 탓하면서 책임 전가하기에 급급한 이런 부끄러운 모습들이 보여집니다. 전염병을 이유로 해서 얼마나 야비하고 이기적이고 비정한 인간의 욕망이 드러나게 될지 정말 그 모든 것들이 다 하나하나 우리를 두렵게 하는 것들입니다. 1998년도에 노벨 문학상을 수상한 이 포르투갈의 작가 주제 사라마구의 눈먼 자들의 도시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이 도시 내에 이제 눈이 하나 둘씩 멀어져가는 그런 전염병이 발병합니다. 이것이 점점 심각해지면서 마치 우리가 이 코로나19가 막 전염되듯이 눈이 멀어가는 것이 전염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정부 당국은 과거 정신병원으로 쓰던 건물에 이 전염병으로 눈먼 사람들을 강제 수용하게 됩니다. 그리고 수용소를 둘러싼 군인들은 만약 탈출하려는 사람들에게는 발포해도 좋다는 명령을 받습니다. 이 폐쇄된 수용소는 아비규환이 되었고 모든 사람들은 눈이 멀어서도 이 세상에서 살던 때처럼 그곳에도 역시 권력에 따라서 인간의 그 악랄함과 그 적나라한 모습들이 드러납니다. 그 표현들 하나하나가 정말 우리가 세상에서 보는 요즘 N번방 이상으로 말입니다. 정말 추잡한 그런 모습들이 그 안에서 벌어집니다.
근데 한 의사가 이 눈먼 그런 사람들을 치료하다가 자기도 전염이 됩니다. 눈이 멀게 됩니다. 그 의사도 수용소로 가야만 했어요. 근데 아내는 이 남편 의사를 지키기 위해서 자기는 눈이 멀지 않았는데도 일부러 눈이 먼 사람처럼 그렇게 위장하면서 같이 수용소로 들어갑니다. 그녀는 수용소 안에서 인간들의 온갖 추잡한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다 장님인데도 불구하고요. 급기야는 이 큰 불이 그 안에서 나게 될 때 이 의사 아내가 같이 함께했던 착한 사람들과 함께 탈출을 하게 되는데 정말 눈을 뜨고도 볼 수 없을 정도의 더러워진 도시를 보게 됩니다. 오히려 자신이 실명이 되지 않은 사신에 대해서 저주할 정도로 아예 이렇게 더럽혀진 도시를 내 눈으로 본다는 것이 너무나 정말 비극적이라. 그래서 실명이 안 된 자신을 저주할 정도로 그렇게 눈먼 자들의 그 도시의 비극을 발견합니다. 이 전염병으로 인간성을 상실한 이 비정한 현대인들의 모습이요, 제어할 수 없는 욕망에 빠진 인간들, 죽음으로 치닫는 도시를 그려냈습니다. 여러분,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수용소 아닌 수용소 같은 사회적 거리두기 삶 속에서 인간성과 환대와 그리고 이 사랑이 인색해져 갑니다. 자기의 욕망과 욕심과 추태가 앞서가게 됩니다. 여러분, 사실 정부에서조차도 어쩌면 이렇게 책임을 회피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이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아무래도 그럴 수 있겠죠. 저는 이 교회가 물론 같이 집단으로 모여있지만 이 코로나에 온상이 되는 것처럼 함부로 말하는 그런 모습들도 무척 불쾌하더라고요. 그렇지만 정말 가치를 여기지 못하는 사회, 이것이 바로 이 눈먼 자들의 도시처럼 그렇게 추락할까 봐 염려가 됩니다. 여러분, 코로나 전염병으로 인해서 인간성과 가치가 큰 비극으로 추락하지 아니하도록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전염병보다 더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하와 아담 역시 선악과를 따먹고 죄의 전염이 됐습니다. 하나님과 거리를 두게 됐고 하나님의 낯을 피하게 되었어요. 이런 죄의 결과로 인해서 그 영과 육은 죽었습니다. 서로 책임을 전가하게 되었고 회피하는 그러한 더러운 인간성이 드러났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는 분이라 그래서 주어진 대가를 치르게 했는데 이들에게 주어진 대가는 큰 고통이었어요. 고통. 여자에게 두 가지 고통이 주어졌어요. 16절 말씀 보게 되면 자식을 낳기 위한 임신의 고통, 그 출산의 고통, 그것을 더 크게 했다고 그랬습니다. 생육과 번성은 하나님의 복이고 태의 열매는 하나님의 상급이라 그랬어요. 멸관이라 했어요. 그러나 이 죄를 짓고 나서 임신하고 해산한 일이 고통이 되었다는 거예요. 고통이. 그리고 또한 이 관계면에 있어서 남편과에 있어서 원래 하나님께서는 서로 행복하게 하고 돕는 배필로 이상적인 부부로 만드셨어요. 그러나 죄를 범하고 난 다음에 여인은 남편을 사모하고 남자에게 다스림을 받게 되었다. 이게 고통이 되었다는 거죠. 살 중에 살이고 뼈 중에 뼈라, 이렇게 정말 둘이서 없어서 안 될 관계처럼 그렇게 함께했던 관계가 갈등하고 책임 회피하고 서로 책임지게 하고 막 그러는 갈등의 관계가 되었어요. 실질적으로 보면 남자가 여자들을 함부로 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 이 사실에 대해서 여인은 불편해하고 분노하지만 또 남편을 떠나지 못하는 그 고통도 갖게 됩니다. 여러분, 17절에서는 또한 이 남자 아담에게 저주가 임해서 평생 일해야 먹고 살고 아담에게 이 땅이 아담 때문에 저주를 받고 환경이 오염됐다는 말씀을 주고 있어요. 여러분, 죄를 짓고 나서 노동이 기쁨이 아니고 저주가 되었다. 저주가 되었다. 여러분, 노동은
고통이 되고 돈벌이 수단이 되고 단지 그것으로 전락해버렸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도 우리 성도님들이 여러 가지 봉사하고 같이 함께 일도 하고 사역을 감당하고 청소도 하고, 여러분, 이런 모든 일들이 기쁨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죄 때문에 이런 모든 노동과 모든 수고가요, 아주 고통이 되어버리니까 싫어지는 것이 되고 귀찮은 것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아담과 하와는 이처럼 죄로 인해서 부끄러움과 두려움과 그리고 또한 저주와 고통이 한꺼번에 밀려오게 된 거예요. 이게 바로 죄의 전염병에 따른 그런 결과였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부끄러움과 죄의 저주로 그렇게 추락해버린 아담과 하와를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항상 변함이 없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죽음과 두려움에 빠져있는 아담과 하와에게, 그리고 부끄러워하고 있는 아담과 하와에게 가죽옷을 입혀주셨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비록 아담과 하와에게 이처럼 책망과 저주를 주었어도 그것이 아담과 하와를 죽이기 위한 목적이 아니에요. 아담과 하와를 구원하기 위한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 20절에서 하와 이름을 보면 압니다. 하와의 이름을 모든 산자의 어미가 되게 하셨습니다. 모든 산자의 어미라. 여러분, 이 여자의 후손에서 메시아가 나왔습니다. 메시아는 사탄의 머리를 칠 자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여러분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 그 모든 죄의 사슬이 끊어지고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모든 심판이 종지부를 찍고 우리가 창조 때에 그 하나님의 형상을 다시 회복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에게 있어서 이렇게 하와라고 하는 이름을 준 것만 아니라 이들에게 그 무화과 나무 잎으로 아무리 부끄러움을 가려고 그래도 그게 안 됐지 않습니까? 이러한 두 사람에게 그 부끄러움을 가릴 수 있는 가죽옷을 입히셨다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그랬어요. 입히시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참사랑은 상대방의 허물을 감추어 줍니다. 사람들 허물을 들추어내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동물의 죽음과 가죽옷이 인간의 수치를 가리게 했습니다. 이때부터 수많은 양과 소가 피를 흘림으로 인해서 인간의 죄를 대신하는 제사가 시작이 됐어요. 바로 예배가 시작이 됐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의 모든 죄를 대신하여 갈보리 언덕 그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다. 그 주님의 피 흘리심이, 그분의 속죄함이 모든 인류의 죄를 사해 주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로써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에게 얼마나 큰 복을 주셨고 우리의 자녀가 자녀로 회복이 되는 축복을 주셨습니다. 저는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사순절을 지내면서 다시금 우리 예수님의 새 옷을 입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분의 옷이야말로 나의 부끄러움을 가릴 수 있는 진정한 정결한 옷이요, 깨끗한 옷이요, 이 십자가의 옷을 통해서 새롭게 변화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어떤 은혜를 주셨습니까? 바로 이 생명나무 열매를 먹지 못하게 하셨어요. 여러분, 이 말씀을 보게 되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와 그다음에 생명나무 이게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아담과 하와가 무엇을 먹었어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어버림으로 해서 그에게 죄가 전염이 돼버렸어요. 근데 생명나무는 하나님 보좌에 있는 영원한 생명을 주는 그런 복된 나무입니다. 아담이 이 선악과를 따먹고 나서 하나님께서는 이 생명나무를 숨기셨어요. 오늘 말씀 보니까 22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그랬습니다. 아이가 여러분
전염병 걸릴 그러한 바이러스에 오염된 음식을 먹으려고 손을 이렇게 내밀게 되면 엄마가 어떻게 할까요? 먹지 못하게 그냥 손을 팍 칩니다. 아이는 막 아프다고 막 그냥 울겠지요. 그렇지만 어머니는 그 아이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 음식을 먹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죄의 전염이 됐어요. 하나님의 심판과 저주가 임했어요. 죄의 삭은 사망이라 했습니다. 여러분, 이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하는 것은 정령 죽으리라, 죽어야 될 자가 된 건데, 여러분, 이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는데 생명나무 열매를 먹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이 죽을 자가 영원히 사는 생명나무 열매를 먹게 되는 거예요. 이게 더 큰 저주죠. 죄의 문제를 해결받지 못한 그 인간이 어떻게 영원히 살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죄를 지은 자는 죄와 함께 죽어야 합니다. 그게 맞는 거예요. 지금 박사방의 그 조 무슨 씨도 그 죄 때문에 죽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살아나니까 계속 그 죄가 풀풀 일어나요. 그것도 영원히 일어나게 돼 있어요. 그렇게 되면 큰일 나죠. 여러분,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가 이 생명나무 열매를 따먹고 영원히 죄 짓는 자로 살아갈까 봐, 이게 이러한 영생은 비극이죠. 그래서 이 생명나무를 숨겼다는 거예요. 숨겼다. 감추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무조건 다 용납한다고 하나님의 사랑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격리하고 추방했습니다. 요즘 우리가 격리라는 말 많이 듣죠? 생명나무를 숨기는 유일한 방법은 에덴 동산을 폐쇄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할 수 없이 에덴 동산을 폐쇄시키고 안타까운 마음으로 아담과 하와를 쫓아내야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한동안 이렇게 폐쇄가 되는 것도요, 어떻게 보면 이런 생명을 서로 지키기 위한 그런 이유예요. 오해하지 마십시오. 창세기 3장 23절 24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함께 봉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를 내보내어 그의 근원이 된 땅을 갈게 하시니라.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쫓아낸 것은 아담과 하와를 저주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하고 그를 고치고 새롭게 하기 위한 아버지의 사랑이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자녀가 전염병에 걸리면 그 균이 전염되어가지고 가족이 다 병들어 버리게 되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어쩔 수 없이 마음은 아프지만 그 자녀를 격리 병동에다가 이렇게 어쩔 수 없이 수용을 시켜야 되는 거예요. 코로나의 양성 반응이 나오면 바로 격리 병동으로, 음압 병동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과 같습니다. 병든 아이를 병원에 보내서 격리 치료받게 하는 것이 그 아이를 버리는 것이 아니고 그 아이를 위한 것이고 또 모든 가족을 위한 것이, 이 공동체를 위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에덴 동산을 보호하시려고 천사를 보내서 지키셨어요. 네 날개가 있는 천사들 그룹이라고 그랬습니다. 누구도 접근하지 못하도록 에덴 동산을 지키게 했어요. 화영검이 꽂혀 있었어요. 여러분, 이 생명나무를 지키기 위해서 말입니다. 아담과 하와를 쫓아내고 격리시키고 그리고 화영검을 받고 그룹들이, 천사들이 지키게 했습니다. 그리고 아담 하와가 이제 그 에덴 동산에서 이제 추방돼서 간 곳이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간 곳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 추위가 있고 더위가 있고 예기치 못한 사건들이 일어나고
아무리 우리가 좋게 꾸며놓더라도 어느 순간 그냥 파도가 휩쓸릴 수도 있고 쓰나미가 올 수도 있고 지진이 올 수도 있고 전쟁이 있고 생존 경쟁이 있는 곳, 요즘처럼 이렇게 바이러스로 인해서 그냥 모든 세계의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있는 이 땅이에요. 이 땅은 사탄이 거하는 곳이, 공중권세 잡은 곳이라 사탄이. 그래서 저주와 죽음이 있는 곳이라 했어요. 아무리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멋지게 치장을 하고 다니고 그렇게 멋진 모습으로 살아가려고 하더라도 이 땅에 저주와 멸망이 있는 그런 땅이라. 여러분, 진정한 생명의 땅은 화염검이 꽂혀 있고 천사들이 지키고 있는 것이고, 이 땅은 그렇지 않아요. 제가 우리 많은 분들을 제가 입관 참여하게 되면 그냥 최고로 그분들을 화장시키고 예쁘게 만들고 좋은 관에 모시고 그래서 입관을 하죠. 그렇지만 결국 그 입관은 어디로 들어가요? 불로 태워지는 대로 화장장으로 들어가든지 아니면 흙에서 온 자는 흙으로 가는 거예요. 흙으로 가든지. 결국은 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코로나 전국에 따라서 새롭게 형성되는 많은 그런 문화들이, 새로운 문화들이 발생이 되는데 그 중에 이 줄 문화를 보게 돼요. 그 하나가 코로나 증상에 따른 선별진료소의 줄이죠. 그림에서처럼 이제 선별진료소에 많은 줄들이, 이제는 또 우리나라가 특허가 된 거예요. 드라이브스루 선별 진료 줄입니다. 차로 그냥 이 전 세계가 지금 이렇게 지금 줄 서기를 하고 있습니다. 공항에서 지금 출애굽을 이루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 줄을 서고 있습니다. 지금은 많이 좀 좋아지고 있지만 그래도 얼마나 여러분들 마스크의 줄이, 여러분 저 그 영상 줄은 별거 아니에요. 제가 막 지그재그로 막 뱀처럼 막 모여지는 그 줄도 봤어요. 마스크 줄. 그것도 지금은 어떤 줄이 또 생긴 줄 아세요? 이 소상공인들의 생계 대출 줄이에요. 이것도 엄청 많이 지금 줄을 서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많은 줄들이 정말 생명을 위한 줄입니까? 과연 이 줄들이 생명의 길로 나아가는 진정한 생명의 줄입니까? 여러분들 지금 어떤 줄에 서 계십니까? 출세 줄입니까? 어떤 물질의 부유함을 누리는 그런 줄입니까? 인기와 영광을 위한 줄입니까? 여러분, 정말로 생명의 근원이 되는, 아담과 하와가 잃어버렸던 그 에덴 동산으로 향하는 그런 생명의 근원이 되는 그런 줄로 향하고 있는 것입니까? 과연 여러분도 어떤 줄을 지금 서고 계십니까? 우리들에게는 진정한 생명줄이요, 생명의 근원이 되는 그러한 분이 계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이 어떤 분이십니까? 바로 아담을 위해서 가죽옷을 지어주신 분이십니다. 먼 훗날 사탄의 머리를 칠 자요, 한 여인의 몸을 통해 태어난 자손입니다. 인류를 구원하고 아담의 원죄를 치유할 메시아요, 둘째 아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인류의 모든 죄를 사해 주셨습니다. 예수님만이 아담의 모든 죄를 씻을 수 있는 생명나무가 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안에는 생명이 있습니다.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생명만이 우리 몸속에 아담 때부터 흐르고 있는 이런 원죄를 없앨 수 있는,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의 이 죄성을 해결하고 깨끗게 하고 치유하시고 다시 회복시킬 수 있는 그런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이 감추었던 낙원의 생명나무 열매를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 이후에 이기는 자들, 믿는 자들에게 먹게 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생명의 근원이고 구원이에요. 구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들의 마음에 바로 이 에덴 동산이 회복이 되고 생명이 회복이 되고 새하늘과 새 땅이 회복이 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5장 11절 12절 우리 다 함께 읽어보실까요?
우리 다 잘 아시는 말씀이에요. 시작.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아멘. 또한 계시록 2장 7절 다 짧게 있습니다. 시작.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정말 그분을 왜 바라봅니까?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정말 지치고 힘들어하는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정말 시원한 생명수가 공급이 되듯이 생명의 떡이 공급이 되듯이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생명의 줄이요 우리에게 주어지는 가죽옷이요 생명나무 열매요 에덴 동산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주님을 만나고 주님과 함께하는 그 순간 우리 모두에게는 놀라운 이 구원의 생명줄이 주어집니다. 우리에게 주어지는 코로나의 어떠한 고난과 어떠한 이런 슬픔, 환난이 주어진다 할지라도 생명의 근원자 되시는 예수님 안에서 이 또한 지나가리라. 이러한 믿음을 가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유대인 경전 해석서에 그 마드라시에 등장하는 유명한 말이 있어요. 많은 결혼 반지에 새겨지는 그런 표현입니다. 이 또한 지나가리라. 이 또한 지나가리라. 김연아 선수도 그렇고 많은 스포츠 그 스타들이 이 모토를 많이들 의지했다고 그래요. 힘든 일이 있을 때 이 말을 되새기면서 힘든 일이 영원한 것이 아니고 요 지나면 바로 좋은 일이 올 것이다. 좋은 일이 올 것이다. 긍정적인 메시지.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결혼 반지에 이 글을 새겨 넣는다고 그래요. 바로 이 다윗 왕의 반지에서 나왔다고 그래요. 그 얘기되는 말로는요. 다윗 왕이 세공인에게 명하기를 나는 정말 아름다운 반지를 갖기를 원하는데 내가 어디 가서 전쟁에서 큰 승리를 하고 왔을 때는 교만하지 않게 하고 내가 큰 절망에 빠져서 낙심할 때 좌절하지 않도록 용기와 희망을 줄 수 있는 글을 하나 새겨달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세공자가 이제 아름다운 반지는 만들었는데 정작 이 반지에 새길 글이 떠오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아들인 솔로몬에게 가서 물었다라고 그래요. 어떻게 어떤 글을 써 넣을까요? 그랬더니 그 솔로몬이 알려준 글귀가 바로 이 또한 벌써 잊으셨어요? 이 또한 지나가리라. 여러분, 코로나19가 여러분 물론 이렇게 우리를 두렵게 하지만 전염병은 확실하지만 그렇게 두려워하고 무서워할 그런 전염병이 아니라 얼음이 꽁꽁 얼어붙어 있어도 강물은 흘러갑니다. 아무리 코로나19가 기승을 부려도 이 또한 지나가리라. 믿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집회도 예배도 모임도 미팅도 지금 만남도 얼마나 눈치 보여요. 저도 답답해 죽겠어요. 만나지 못하는 게. 그렇지만 그 모든 것이 다 취소가 되고 연기되지만 오히려 이럴 때일수록 나름 바쁘다고 하지 못했던 일들을 내가 해 가면서 이 또한 지나가리라. 믿음 가지시기 바랍니다. 잠언 4장 23절 보면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게서 남이라. 여러분, 생명의 근원이 우리 주님에게서 나온다 그랬어요. 우리에게 진정한 방어복은요, 가죽옷이에요. 이 가죽옷을 주시고 진정한 생명의 근원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이 우리 안에 있을 때에 아담만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 또 지금 아주 사투를 벌이고 계시는 우리 환자분들 모두에게도 정말 이 또한 지나가리라. 이 믿음과 함께
우리 모두가 승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